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6월 5일 월요일 날 아침입니다. 금주간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과 사자굴에 있어서 이 부분들을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이 위기를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11절, 16절,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그때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들이닥쳐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놓았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 하나님이 그대를 구하여 주시기를 비요. 사람들이 돌 하나를 굴려다가 어귀를 막았고 왕이 그 위에 자기의 도장과 귀인들의 도장을 찍어 봉하였다. 이렇게 하여서 다니엘에게 내린 조치를 변경할 수 없게 하였다. 그 뒤에 왕은 궁전으로 돌아가서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즐거운 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 다니엘이 당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옛날에 어떤 사건을 보면서 기시감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비슷한 것이 있었는데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참소를 당한 것들은 지금도 그런 비슷한 일들을 생각할 만큼 억울한 일들이 당하는 것이 참 많죠. 이 다니엘서를 보면 이제 다니엘서는 3가지 사건이 있는데 앞부분에는 음식으로부터 더러움을 받기 않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고 더러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행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왕의 우상 숭배에 대한 거부죠. 왕 자신이 거부한, 그래서 결국 풀무불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참소로 말미암은 핍박이죠. 그러니까 주위에서 사람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다니엘이 믿음을 가진 것, 그걸 근거로 해서 그의 믿음을 걸고 넘어져서 결국은 다니엘로 하여금 사자굴에 갇히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신앙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보게 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다른 잘못한 것 하나도 없어요. 무슨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뇌물 먹은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손해를 보게 되고 위험에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믿음 때문에 위험에 빠지게 된 것, 성경에는 물론 심심치 않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죽임까지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고 또 현 시대 속에서도 심심치 않게 나타납니다. 물론 목숨까지는 걸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당한 많은 손해와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먼저 다니엘이 직면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4절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자 다른 총리와 총독들이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그의 잘못을 찾으려 했지만 그가 충성스럽게 나라 일을 잘 맡아 처리하였으므로 아무런 잘못이나 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 아니면 흠을 찾을 방법이 없겠소. 다니엘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또 왕의 신임을 받게 되니까 그것이 보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내쫓고 다니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시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작당을 해가지고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그 아이디어를 짜낸 것이 바로 왕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절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였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끌어내리려는 시도, 거기에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다른 정승들과 지방 장관들은 다니엘이 다른 나라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이 뭐가 있나 하는 것을 찾으려 했는데, 이것은 옳고 바른 것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히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니엘을 넘어뜨리고 다니엘을 낙마시킴으로 자기가 그러한 자리를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아무리 먼지를 털어도 아무런 잘못을 발견하지 못하죠. 허물과 실책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깨닫습니다. 아, 이 사람은 아무리 털어도 안 나오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 감옥에 가두거나 그 사자굴에 가두는 방법은, 바로 죽이는 방법은 그가 믿는 신의 문제를, 신앙의 문제를 걸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러던 아주 반 다니엘 법을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을 찍어내리기 위한 반 다니엘 법이죠. 6장 6절에서 8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하여 총리들과 방백들은 왕에게로 나아가서 아뢰었다. 다리우스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정승들과 대신들과 지방 장관들과 고문관들과 총독들이 모두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많이도 모였네요. 그죠? 임금님이 법을 한 가지 만드셔서 금령으로 내려주시도록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임금님이 이제 금령을 세우시고 그 문서에 임금님의 도장을 찍으셔서 메대와 페르시아에 고치지 못하는 법을 따라서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많은 사람이 동참을 합니다. 다니엘을 찍어내리려고. 참 다니엘이 외로웠겠습니다. 근데 가끔 참으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직면하게 되죠. 내 편은 하나도 없는 정승들, 대신들, 지방장관들, 고문관들, 총독들, 무려 5종류의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 다 같이 모여서 다니엘 하나를 찍어내리려고 30일 동안 만드는 한시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왜 만들었느냐? 근데 왕도 참 어리석죠. 이 법을 누구를 겨냥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왕을 높이는 말, 왕을 칭송하는 말, 왕에 대해서 이렇게 떠받드는 말, 그거에만 그냥 신경을 썼지. 그 법이 자기가 가장 청회하는 다니엘을 가두기 위해서, 다니엘을 쫓아내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사실이죠. 어리석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런 어리석음에도 쉽게 넘어가고 아부에 쉽게 넘어가는 것이 인간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쨌든 다니엘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죠. 그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이 다 잘 아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종종 다가온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아주 흔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더욱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는 우리 교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금과 얻기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주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지켜보 살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러한 참소를 당하지 않도록 또 그럴 일이 당하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굳세게 이기는 성도님들 되도록 기도하며 믿음을 더욱더 키워가는 우리가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